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센 사이에 서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인 각성,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부흥의 형식의 그런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요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다 해가지고 블레셋 나라 군인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인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전혀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때에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도 다급해서 사무엘 선지에게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형편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번개나 우레 같은 것이 우당쾅쾅하면서 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앞에서 어지럽히게 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서 그들을 쫓아가서 벳갈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다. 이 벳갈은 미스바에서 그래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에 있는 말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베네셀.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원래 뜻은 이제 그겁니다. 도움의 돌.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이 그 뜻을 잘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 비석을 하나,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 기념비에다가 에벤에셀 이렇게 썼어요. 에벤에셀 쓰고 그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의 좋은 기념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탁 세워서 갔으면 좋겠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 한번 해보시죠. 에벤에셀. 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오늘 그 설교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죠. 오늘 2023년 송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이 됐어요. 올해. 아주 이게 딱 어떻게 들어맞았네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엮어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감사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년 그래도 어려운 고비고비 길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도 내 마음속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똑같이 새겼으면 좋겠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자, 13절 보세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아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힘들게 했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이제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 아주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 나라는 경계선이 같이 붙어 있는 나라니까 늘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또 쳐들어오고 조금만 틈이 나면 쳐들어오고 그럽니다. 이 블레셋은요 원래 해양 민족이었는데요.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서쪽 서남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경계선이거든요. 딱 경계선에 닿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블레셋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들이 도대체 또 언제 쳐들어올까 항상 경계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그때의 블레셋 족속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싸우고 있는 중인데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 족속,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 나라를 이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긴 대표적인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서 아주 블레셋 나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게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에 삼손의 역사가 끝나요. 16장 삼손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블레셋 나라를 처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얘기가 나와요. 긴 세월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 늘 블레셋 나라에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블레셋 나라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그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능력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권능의 손이고,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저도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참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붙들어 주시는 손이에요. 붙들어 주시는 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누가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기만 하면은 모든 환경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내가 알지도 못할 때 그때에도 여호와의 손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산을 넘게 만들고, 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가시밭길을 뚫고 나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다. 여호와의 손.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 내년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막을 걸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도, 파수꾼이 깨어서 밤새도록 그 성을 지켜도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정도 막아주셔야 되고 그 성도 막아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훈련된 군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이에 블레셋 사람을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려오던 그 정말 악한 영의 역사, 흑암의 권세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것을 끌어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후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구약시대에 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 주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보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보혈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영의 세력을 공격을 막아주신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았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은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기에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믿으세요. 자꾸 사탄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요, 교회도 공격하고, 우리가 사업하는 그 사업체도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사탄이 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사탄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문제가 생기게 하고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두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도로 찾아오게 하신다. 이 블레셋 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성읍들을 많이 뺏겼어요. 여러 성읍들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것 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찾아왔단 말이죠. 회복되었어요. 회복. 여러분은 우리 2024년도 뭘 믿고 사실 겁니까? 뭐 올해보다 뭐 크게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시는 사업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아담이 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그냥 그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빼앗긴 에덴 동산 천국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나시고 나서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서 완성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아담이 다 잊어버렸던 거거든요. 그걸 사탄에게 다 빼앗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 주님 계신 곳이 그래서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살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예?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 천국이 돼야죠. 네?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이게 쉽질 않아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쉽질 않아. 그러나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그래서 살아야 돼요.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패배한 장소예요. 사실은요. 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 전쟁을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어요. 에벤에셀 여기서요. 에벤에셀 여기서요. 4,000명이 죽었어요. 2차로 다시 전쟁을 했는데 2차는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이스라엘 나라가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군인이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법궤를 가져갔어요. 법궤. 근데 그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벤에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에셀 이렇게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다시 써놨어요. 참 재밌죠. 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의도성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던 그 치욕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광의 자리가 되더라. 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은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오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왜 그래요? 내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다 봄날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게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보세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원수 같은 인간도 달라 보이고 불쌍하게 보여요. 은혜 받으면요, 인간관계가 긍휼의 관계가 됩니다. 긍휼의 관계. 자기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자기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잠자는 자기 남편 얼굴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여태까지 우리 가정 이렇게 세워줬으니 얼마나 참 수고가 많았나. 불쌍하다. 아내 보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은혜의 심이 그런 거예요. 은혜의 심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오면 여러분 다른 거 하기 전에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가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은혜 받고 가야. 세상에 나가면 걱정, 근심, 염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새롭게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그냥 독하게 그냥 있으실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보다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또 마지막 날 저희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험한 산도 넘었고 또 험난한 길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막을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2024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 사업도 회복되고 주님 무엇을 하든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살기 원합니다. 보혈이 막아주시고 보혈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